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2절. 예, 189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지난 한 일주일 전인가요? 1월 13일 토요일에 제가 축사라는 순서를 맡았어요. 제 후배 목사님이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읽는 심리학이라는 좋은 책을 출판을 했는데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면서 저에게 축하의 말을 전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축사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책을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예, 책을 다 읽어보고 나서 축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일주일 정도 남겨놨는데 이제 책을 받아서 끝까지 다 읽어보고 이제 축사를 하게 됐어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축사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책을 빨리 읽고 난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좀 이제 보는 가운데 그 책에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면은 꿈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꿈, 드림, 꿈이라는 거 한 어떤 파트가 있었는데 그 내용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은 우리 스위스의 정신 분석 심리학자 중에 칼 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1900년대 후반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프로이드와 함께 심리학의 대거장이에요. 그런데 이 칼 융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꿈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어요. 사람은 세 가지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어떤 꿈을 꾸느냐 하면은 우리 기억의 잔재들이 남아서 꿈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올해가 무슨 띠죠? 개띠. 일종의 개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많은 기억의 파편들이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서 꿈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꿈을 꾸다 보면은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막 이상한 장소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기억들의 잔재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꿈에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자라면서 받았던 육체적인 정신적인 억압 그리고 지금 내가 겪는 그 어떤 스트레스 잠재된 욕구, 해결되지 못한 잠재된 욕구들이 꿈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는데 꿈을 꾸다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꿈을 많이 꿔요. 그런데 시험을 보는데 특히 수학 시험 문제를 풀다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종칠 때는 됐는데 문제는 안 풀리고 막 이래가지고 땀을 막 흘리다가도 깹니다. 깨고 나서는 아유 다행이다. 문제를 못 풀다가 아마 제가 수학 문제를 못 푸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억압과 스트레스 또 여러 가지 삶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 그게 꿈속에 나타나면서 꿈의 무의식 세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 꿈은 이제 원형이라는 아키타입이라고 하는 꿈인데 이것은 어디서 왜 오는지 이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도 알지 못했어요. 이 꿈이 뭐냐면은 어떤 계시나 환상을 꿈에 꾸는 거예요. 계시나 환상. 왜? 어디서 이게 오는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꿈속에서 어떤 계시나 환상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조상으로부터 받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부모와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그리고 나서는 형제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돼서 이제 미움을 받게 되는데 일종의 이제 하나의 어떤 계시인 거죠. 원형의 꿈을 꾸게 되고 또 창세기 41장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는데 흉년과
풍년이 드는 그런 꿈이에요. 해석을 못했는데 요셉이 해석을 해주고 그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어떤 환상과 계시 또 미래를 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꿈을 꾼다는 거죠. 그게 원형의 꿈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도 그런 꿈을 잘 꿔요. 그래가지고 친구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꿈속에 환상과 계시를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꿈들은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이거든요. 잠잘 때 무의식 세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주림, 꿈인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현실에서 꾸는 꿈들이 있어요. 우리 연령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내가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젊은 시절에 많은 꿈을 간직했을 거예요. 잠잘 때 꿈이 아니라 진짜 꿈. 저도 어릴 때 어떤 꿈을 꿨나 생각해 보니까 순서는 약간 좀 뒤바뀌긴 했지만 어떤 멋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꿨던 꿈이 경찰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폴리스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경찰이 되고 싶다. 그 다음에는 또 버스를 타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그렇게 멋있게 보여요. 그래서 나는 커서 드라이버가 됐으면 좋겠다. 그때 옆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내가 커서 운전기사가 되면 당신은 버스비 후리를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목회자의 꿈도 꿨었고 또 뭐 닥터 의사에 대한 꿈도 꿨었고 그 이외에 여러 꿈들을 꿨어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목사가 됐고요. 목사가 된 뒤에 또 가지고 있었던 꿈 하나는 신학교 교수가 되면 어떨까 그런 꿈도 꿨었고 이 벤츄라 카운티에 와서 목회하면서 가졌던 목회자로서의 꿈 중에 하나는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이 지역의 한인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리고 정말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리딩 철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도 꾼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셨어요? 여러분 미국에 오셨을 때 다 꿈을 가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러죠. 더 나은 삶, better life, 더 나은 교육, 우리 자녀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해주기 위해서 better education이죠. 다 나름대로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결혼의 꿈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의 이민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점점 더 서바이벌, 생존을 위한 삶이 되어버리고 언어와 문화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지고 때로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절망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몸이 연약해지고 질병에 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꿈을 잃어버리고 살게 돼요. 이제는 나보다는 내 자녀들의 꿈이 내 꿈이 되기도 합니다. 내 스스로 이제 꿈꾸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꿈꾸는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실 때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들에게는 이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은 우리가 한자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완전히 꿈이 산산조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꿈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낙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돌아가서 어부가 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꿈을 주신 거예요. 꿈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꿈은 육신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한 자리 하는 육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꿈을 주셨어요. 언제 그 꿈을 주셨느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The Holy Spirit,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거든요. 사도행전 2장이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꿈을 주셨어요. 한 나라의 왕인 예수님을 섬기는 꿈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꿈을 준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꿈이죠.
세상의 꿈이 아닌 진정 높은 꿈, 위대한 꿈을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예언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꿈꾸며 예언하는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꿈을 잃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꿈을 회복해야 돼요. 그 꿈은 누가 주시는 꿈입니까? 잠잘 때 꾸는 꿈도 아니고요. 이제는 내 꿈도 아니고 내 배우자나 내 자녀의 꿈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우리가 다시 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우리 꿈꾸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꿈을 잃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꿈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꿈을 회복한 베드로는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신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요. 그 예수님 당시, 베드로 당시 2000년 전만 해도요. 이 말씀은 굉장히 혁명적인 생각이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나 함께 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예언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데 모두에게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획기적인 정말 패러다임 시프트죠.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요. 성령님이 모두에게 임해서 꿈꾸고 예언하는 자가 됐다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지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어요. 젊은이들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 다 같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꿈꾸게 하고 예언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과 젊은이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주인과 종을 구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17절과 18절을 읽어보면 예언이란 프라포시라고 하는 말이 2번이 나오고요. 주레임이라는 말이 2번이 나와요. 2번은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또 우리가 지난주에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꿈을 주시고 예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꿈꾸는 자구나. 내가 예언하는 자구나. 이러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회복하면서 내가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내 꿈이 무엇인가? 과거에는 내가 이런 꿈을 가졌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이런 꿈을 주시는구나. 여기에 예외가 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젊은이들과 오늘 성경에 죄송합니다. 늙은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젊은이나 늙은이 아닌 분이 있으세요? 요즘은 젊은이 또 노인들의 나이 구분 차이가 좀 옛날하고는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과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 우리 다 들어가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안 들어가는 분 있어요? 하긴 요즘은 좀 이상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남자와 여자 사이에 다 들어가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미 꿈을 주셨고 이미 예언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 군인의 자존심이요. 우리 인천 상륙 작전의 주인공인 메가다 장군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먹었다는 이유로 늙지 않는다. 나이가 먹었다는 이유로 늙지 않는다. 사람은
꿈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늙는다 그랬습니다. 꿈이 있느냐 없느냐가 젊은이와 노인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젊어도 야, 네 꿈이 뭐야? 없어요. 그러면 그는 늙은 자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었어도 꿈이 있습니까? 예,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젊은 사람이고 활기 있는 사람이에요. 때로 우리 주님의 교회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가운데 주신 꿈을 간직하면 우리는 영원히 젊은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정말 꿈이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2018년도 2018에 우리에게 꿈을 하나 주신 것이 바로 참 예배자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 이게 우리 교회의 표어고요. 우리 교회의 올 한 해의 비전이에요. 주림, 꿈입니다. 저희들이 올 한 해는 정말 참 예배자가 되자, 그런 꿈을 간직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한 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추루 월시프로 참 예배자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꿈을 주시는구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꿈입니다. 시편 67편 3절에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내가 참 예배자가 되는,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돼야 되겠다는 꿈을 간직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참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아니, 여러 교회 안에서만 찾으실까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는 바로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 아니 교회 전체를, 우주적인 교회를 벗어나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없고 사람이 없는 그곳에 예배자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참 예배자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꿈을 꿔야 합니다. 내가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영과 진리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말씀과 교제하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그분에게 집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꿈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은 모든 열방이 예배자가 되고 참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꿈이고,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선교란 말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미국 복음주의 대표적인 목사님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가 무엇이냐, 학문적으로 많이 정의할 수 있지만 선교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심플해요. 선교란 뭐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선교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미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는 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자가 되는 꿈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도록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내 꿈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찾으시는 그것이 나의 꿈이 되어야 되겠구나. 예배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런 꿈을 주시고, 꿈을 잃어버린 저희들이 그 꿈을 회복하도록 다시 한번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은 예언의 영을 주셔요. 17절에 보면 자녀가 예언할 것이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18절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꿈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이란 말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일을 미리
예측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 예언의 한 작은 부분이에요. 예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게 예언. 미리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게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예언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진짜 강조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예자라고 하는 것이 한문으로는 우리 예금할 때 예자를 쓰는 거예요. 예금이라는 것은 돈을 은행에다가 디파짓 해놨다가 필요할 때 그걸 빼서 쓰는 거잖아요. 그걸 예금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디파짓 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말씀이 내게서 다시 나와서 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그런 꿈을 가지고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디파짓이 되어 있다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창조된 본래의 목적을 회복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꿈을 이루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예언하는 것인데 이 예언이야말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예언할 것이요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님 의지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꿈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교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룰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요, 함께 꿈을 꾸는 자들이에요. 함께 꿈을 꾸는 자들. 내 옆에 함께 꿈꾸는 자가 있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꿈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꿈을 주시고 같은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셨구나. 참으로 귀한 분이구나. 우리가 그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인간적인 섭섭함이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꿈을 방해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꿈, 선교의 꿈, 이거 우리 방해해서는 안 되고요. 방해하는 자는 사단이 하는 일이죠. 꿈을 꾸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그런 꿈을 꾸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도록,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또 꿈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집사님, 제 꿈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제 꿈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고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전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old man 그랬습니다.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 그 기준은 없어요.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꿈을 잘 안 꾸잖아요. 물론 밤에 자면서 꾸는 꿈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이루고 싶다 이런 꿈을 꾸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꿈꾸는 자라는 거예요. 참 예배자로서의 꿈을 꾸고요.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그 꿈을 한시도 잊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나이 들어 은퇴하는 것을 리타이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리타이어는 뭡니까? 타이어를 갈아 끼는 게 리타이어예요. 이제 지금까지
은퇴하면은 다시 바퀴를 갈아 끼고, 바퀴를 갈아 끼는 이유는 뭐예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타이어를 갈아 끼는 것이, 교체하는 것이 리타이어입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요,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리타이어, 나는 은퇴했는데, 나는 리타이어 했는데,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꿈을 주시는 자들은요, 리타이어라는 게 없습니다. 왜? 계속 꿈을 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비전 50의 꿈을 주셨어요. 비전이라는 건 드림, 꿈이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2050년까지 저 중국이 50만 명의 선교사를 세계로 파송하는 나라가 되도록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분들도 있고요.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 그 비전 50 선교회 지금 대표를 맡고 계신 윤일은 목사님, 그분이 벌써 은퇴하신 지가 5년 정도 되셨는데, 은퇴하고 나서 다른 목사님들은 다 편안하게 뭐 운동도 하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그러시는데,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죠, 은퇴하시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그 꿈을 받으셔가지고 지금도 계속 선교를 다니셔요.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22일, 그러니까 내일 베트남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차이나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한 달 정도로 갑니다. 참 도전이 돼요. 저도 그 목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비전 50 선교회에 지금 총무 역할을 맡고 있는데, 저에게도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참 예배자가 되는 그런 꿈을 주셔서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자, 그런 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이 지역, 더 나아가서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을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 무엇이라 별명을 불렀습니까? 창세기 37장 19절,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Here comes that dreamer. 그랬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사실 꿈꾸는 자가 온다는 말은 요셉에 대한 비아냥거리는 소리예요. 저 맨날 개꿈만 꾸는 저 녀석, 우리가 동생인 너한테 절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요셉을 향해 꿈꾸는 자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줬는데요. 정말 그 꿈꾸는 자라는 그 별명, 그 꿈 때문에 요셉이 많은 고난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결국 그 꿈이 성취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 예배자의 꿈, 열방이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디파짓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선포하는 예언의 삶, 이것이 바로 꿈꾸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만났을 때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심장로님을 봤을 때 심장로님, 하지만 이제부터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꿈꾸는 장로님, 개꿈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꿈.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 쑥스러우니까 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꿈이 있는 자구나, 꿈꾸는 자구나. 예배자의 꿈, 열방이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꿈꾸는 자,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꿈꾸는 자,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꿈꾸는 자로서 같이 협력하고 꿈꾸는 자로서 꿈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하나님 예배합시다.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 예배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 한번 노력합시다.
그 꿈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언합시다. 말씀 전합시다. 말씀으로 권면합시다. 이것이 꿈꾸는 자의 모습인 거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꿈꾸는 자로 초대해 주셨어요. 올 한 해 우리 평생의 삶이 꿈꾸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셔서 새롭게 도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꿈을 잃었습니다. 꿈을 잃고 방향 없이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꿈꾸는 자로, 예언하는 자로 초대하시고 도전하시고 감동 주시오니 꿈꾸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예언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